요가수트라 삼매의장 50절과 5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제 생각에는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렇습니다. 50절에는 탄생함, 각인된 인상, 다른 인상, 대조되는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사라지듯이 이전에 각인된 인상은 새롭게 각인된 인상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사라지듯이 이전에 각인된 인상은 새롭게 각인된 인상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상이라는 것은 각인되고 고정된 과거의 마음이고, 과거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경험에 의한, 과거의 경험에 의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누구라도 과거로부터 생겨난 마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하게도 현재는 과거와 연결된 과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5가지 감각인식의 작용으로 각인된 마음의 속성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걸쳐서 이어지는 것이고, 세대를 걸쳐서 이어진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후손이 선대, 조상을 닮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고, 부모가 가졌던 마음을 가졌으며, 부모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또한 역시 부모를 닮기도 합니다. 물론 돌연변이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역시 그것도 그 자연적인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역시 부모나 조상의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고, 부모가 가졌던 마음을 가졌고, 부모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고, 부모의 외모를 닮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세대를 걸쳐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험하고 학습하고 각인된 인상으로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또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세대를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거나 체득되고 각인된 인상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기에 체득되고 각인된 인상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각인된 인상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해서 통찰력이라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에게는 과거에 각인되었던 인상, 즉 과거의 부정적인 인상, 과거의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인식하게 된 기억된 그런 부정적인 인상, 그런 부정적인 것은 새롭게 체득한 현재의 긍정적인 인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해서 통찰력이라는 지혜를 체득한 사람, 그 통찰력이라는 지혜를 갖게 된 사람은 과거에 각인되었던 인상, 즉 부정적인 인상이죠. 과거의 부정적인 인상은 새롭게 체득한 현재의 긍정적인 인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 통찰력에 의해서 새롭게 된 인상은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보고 마음의 속성과 마음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각인된 마음이 새롭게 생겨난 통찰력에 의해서 발현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라면 그 부정적인 과거의 마음은 긍정적인 현재의 마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나면 그 후부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체득하게 된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곧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마음이다. 50절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사라지듯이 이전에 각인된 인상은 새롭게 각인된 인상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50절과 51절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이 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1절에는 그것, 소멸, 모든, 점검, 시야 넘는, 깊은 몰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욕망의 대상과 각인된 대상이 모두 소멸되고 그 소멸됨이 더해지는 소멸의 과정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심의 경지, 모든 것들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정멸의 경지, 그 경지는 곧 깊고 깊어진 마음, 곧 삼매의 경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1절에는 그것, 소멸, 모든, 점검, 씨앗이 없는 깊은 몰입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욕망의 대상과 각인된 대상이 모두 소멸되고 그 소멸됨이 더해지는 소멸의 과정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심의 경지, 모든 것들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정멸의 경지, 깊고 깊어진 마음, 곧 삼매의 경지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의 올바른 뜻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불멸이 아닌 정멸, 이제 불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멸은 흔적이 없다, 그런 뜻인데,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불멸이 아닌 정멸, 즉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높은 삼매의 경지이자 가장 깊고 깊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수준 높은 의식의 경지에 도달하고 깊고 깊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상의 의식, 그런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고, 더 없는 자유를 체득하고, 이제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아라는 경지에 도달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고의 인간 의식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는 것이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그 어떤 무엇도, 즉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확고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행위에 따르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 어떤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희열을 체득하고, 그 기쁨과 희열이 지속되면 그 기쁨이 기쁨이 아니다. 그 희열이 아님을 알게 되고, 기쁨과 희열은 괴로움과 고통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희열이 지속돼서 아예 괴로움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반되는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쁨과 희열도 결국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성인 군자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지혜로워져서 더 지혜로워질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워져서 모두가 다 성인 군자라고 하는, 그렇게 되었다면, 성인 군자가 되었다면, 모두가 다 성인 군자가 되었다면 성인 군자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 군자라는 개념조차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다 훌륭하게 되었다면 훌륭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경험에 의한 기억과 그 기억에 각인된 인상에 의해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에 끌려다니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멈추지 않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은 더욱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게 된 사람은 그 마음의 흐름을 파악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과 괴로움과 고통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지껏 했던 말들을 다시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소멸되었을 때 초보적인 산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기억, 인상,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고통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고, 괴로움과 고통이 소멸되었을 때,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이 소멸되었을 때 초보적인 산매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그런 산매의 경지에 머물게 되면 기쁨과 희열마저, 그러니까 산매의 경지는 기쁨과 희열의 경지인데, 그렇게 기쁨과 희열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기쁨과 희열이 오래도록 이어짐으로써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반되는 요소가 사라짐으로 해서 기쁨과 희열의 상반되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요소가 사라짐으로 해서 결국은 기쁨과 희열마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삼매의 경지에, 정멸의 경지, 자기 자신이 흔적조차 없음을
알게 되는 사람, 그런 깊고 깊은 산매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기쁨과 희열마저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기쁨도 행복도 초월하게 되는 무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무아의 경지란, 그러니까 참된 나, 진나라고 하는데, 진나, 참된 나, 그러니까 진짜 나. 무아는 없는 나 라는 것인데, 이건 또 상반돼 보이지만, 내가 없다, 흔적조차 없다, 그러면 이건 무아의 경지죠. 무아의 경지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무아의 경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흔적조차 없는 정멸의 경지, 깊고 깊은 산매의 경지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는 마지막이다. 그것 이상의 것은 없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그 어떤 정신적 성장이나 발전도 없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진화와 진보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요가 수행자는, 요가 수행의 최종적인 결과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우치는 것이다. 깊고 깊은 산매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결국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 요가 수트라 산매의 장에 대해서 51절까지인데,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써는 몇 마디의 단어를 요즘 사람들이 해석했고, 저는 그 해석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견해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일 뿐이죠. 나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고, 그러나 병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밝히지는 말아달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충분히 느끼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의학적인 보통 그 세속의 흔히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완벽하게 건강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산매에 대해서 또는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르고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고, 질병이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요가 수트라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 요가 수트라 산매의 장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흰색 옷을 계속 입었는데 다른 색 옷을 입고, 다음의 장은 다음에는 수행의 장이라고 있는데, 수행의 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행의 장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아시탄가 요가라는 그런 요가에 대한 설명인데, 수행의 장에 대해서 제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